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념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이 오늘 제목을 갖다가 정한 게 어떻게 정했냐면은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갖다가 공사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듯이 비웃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조롱하고 비웃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일 것 같아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계속 설교 준비할 때 이 찬양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 그냥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생각돼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자. 아멘.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판과 어떤 조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사역을 할 때 늘 은혜 가운데 진행하지만은요, 이 사역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사단의 유혹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갖다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비판도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비판이 있고 부정적인 비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긍정적인 비판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그것은 분별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비판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비판한다든지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좋은 말이건 나쁜 말 간에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상대에게 가리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어떤 성도님과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설교 시간에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어떤 내용은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저에게는 은사가 한 가지 있다고. 그리고 은사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한 가지 은사 가지고도 성공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은사를 한 가지를 정말 잘 사용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은사가 무엇일까? 그 한 가지 은사가 도대체 뭘 받은 걸까? 그래서 다시 물어봐서 아니 성도님 혹시 은사가 어떤 걸까요? 어떤 겁니까? 그 한 가지 은사가 뭔가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비판의 은사가 있대.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막 안 좋고 막 비판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걸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비판의 은사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비판의 은사 가지고 스스로만 비판하시라고. 자기 자신만 비판하시면 된다고. 다른 사람 전혀 하지 마시고 나만 비판하면 된다고.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거다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참 공감되는 말 같습니다. 성경은 말대로 정말 긍정적인 비판이 자기를 향하길 원하십니다. 올바른 인생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드디어 성벽 재건의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2장까지 하고 나서 3장을 해야 되는데 4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3장의 내용이 온 백성들이 누가 이거 했고 누가 이거 했고 누가 이거 했고 이거 성벽 재건한 이름들을 갖다 거론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성벽 재건을 온 백성들이 마음을 들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냥 그 옆에서 방해를 하고 조롱하면서 비웃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갖다 꾸준하게 해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세상에 이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 간에서 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 이 조롱과 비웃음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명자는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성 재건하는 것에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전에 일단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좀 아셔야 됩니다. 산발랏은요, 당시에 유대 지역이 있고 북이스라엘 쪽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지명한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산발랏이었어요. 유대 지역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도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자신의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남유다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거든요.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성전을 갖다 건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 건축한 그 성전의 제사장을 자신의 동생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요, 종교라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지배를 하고 싶은 세계. 지금으로 따지면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단 종파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 이런 산발랏이 하나님 중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이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 오면은 저들이 하나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 텐데. 그러니까 산발랏이 계획한 것은요, 느헤미야를 죽일 생각까지 갖는 것이에요. 이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도 함부로 못하는 그 속에 답답함이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짜는 것이에요. 이런 비웃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4장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3번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를 성전 꼭대기에 대어놓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중심이고 하나님 함부로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하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잘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적인 것 가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속임수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겪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사역하기 전에 이 시험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이전에 이미 준비된 자였어요. 어떤 시험과 어떤 조롱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기 형제들아,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앞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실제로 있었던 것 가지고, 말이 되는 것 가지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말로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라 표현합니다. 사마리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 군사력 가지고요, 유대 땅 같은 경우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공격해가지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두렵죠. 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죠. 거기다가 미약한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의 100년이 넘도록 의욕과 모든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냐면은요, 100년이 넘도록 길이 다 엉망이 됐는데도 그것조차도 뭔가 할 생각도 없으니까는요. 산발랏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의욕도 없지 않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빌는 것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 뭐냐? 안 되지 않았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성벽 재건 절대 못해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하루 일을 마치겠느냐? 이것은요, 하루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희들은 능력도 없다라는 말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탄 돌들을 흙목에서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은 실제로 성벽 재건하는데 물건들이 너무나 부족했거든요. 물건도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요? 맞는 내용들이에요. 맞는 내용 가지고 힘들게 만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 사역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맞는 내용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조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너 성격이 그거밖에 안 되지. 너 가진 게 그거밖에 없지.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그런 성격도 못 돼. 능력도 안 돼.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장이었고요. 그리고 도망자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도 완벽합니까? 보면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나도 키가 한 175 정도, 170만 됐으면 좋겠어. 등치도 좀 있고 머리도 참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그러니까 암 수술하고 나서 머리가 이게 안 좋아져가지고,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돼. 옛날에는 성경 요절 같은 경우는요, 한 200절까지 외워가지고 쓰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쫙 썼어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요, 한 절도 외우려면, 아이고, 내가 보면서 할 때마다 내가 좀 외워서 해보려고 애를 진짜 힘들어. 안 외우면 안 돼, 이게. 이게 너무 막 몸도 약하지. 지난 철야 예배 때도 갑자기 몸이 좀 다운이 돼가지고 중간에 설교 들어가야 되니 갑자기 들어가서 약 먹고 나오는 일이 벌어. 아주 뭔지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너 못해, 너 부족해, 너 못하지, 너 머리도 안 좋아, 막 그러면.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하잖아,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입술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되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4절 말씀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3절이죠. 3절 시작.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성벽을 공사를 못해도요, 아무리 못해도요, 여우가 올라가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밥상 위에다 올려놔도 여우가 밥상 위에 올라가도 밥상이 안 무너질 거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묘한 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듣잖아요. 그게 말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들 이 영향력이요, 이렇게 얘기한 영향력이 실제로 뒤에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면 그게 진짜같이 들려지게 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여러분 전략적이고 치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저도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4명, 우리 그 2가족 놓고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포럼이라든지 막 학술지에 초청받는 거 보면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나를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부흥해봤자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이 숫자. 근데 이것도 엄청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개척해서 부흥할 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요, 가장 부흥할 때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전도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언행을 가리키는 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일.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문제가 터지는 건 중국에서 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도 우리 행복회 목사님 교회 성에서 목사님이 너무나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안 올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말한 사람도 시험 들어 떠나고 그 들은 사람도 시험 들어 떠나고 교회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한 내용들 보면은 다 맞는 얘기도 있지만은 맞지 않는 얘기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 말인가 우리 권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막 여러 가지 그 권사님은요 무슨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자기가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그런 얘기 못하도록 얘기도 하면서 그냥 듣고 만다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권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늘 누굴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좋은 사람같이 여기고 싶은 그런 잘못된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더 전하고 싶은 아주 악한 심리가 이 죄성들이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을 퍼뜨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알아서 누구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타이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선에서 그어놓고 기도해 준다. 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권사님이 계셔요. 난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너무 몰라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들었더라도 그냥 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더라도 제가 술 시험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술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3개월 정도인데, 아니, 전의 교회이죠. 부교육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권사님, 목사, 전도사님, 정말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사모가 이 입덧이 심해가지고 제가 냉장고 청소한다고 소주를 사가지고 소주가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냉장고 입덧할 때 그 냉장고 냄새를 닦는 데는요 소주가 최고랍니다. 소주가 최고래. 이게 소주 가지고 내가 2엎드리짜리 하나 사가지고요 내가 좋은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거 사다 가지고 냉장고 깨끗하게 닦아놓고요 이게 반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닦으려고 해서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 강권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사모가 그때 언니 집에 간 사이에 오셔가지고 제가 음식 같은 거 갖다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받고 그냥 집에다 놓고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에다가 놓고 가시면서 냉장고 안을 본 거야. 왜 그걸 봐? 보고 이제 소주를 보신 거야. 그러고 나서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술을 잡수시는구나. 그러고 이거 3개월 동안 이분이 귀한 게요 3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야.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 아이고, 전도사님이 술 막 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막 이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 3개월 있다 나한테 직접 찾아가지고 전도사님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전도사님 이것만큼은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술만큼은 이겨내시라고. 막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 이게 이런 거라고. 막 입도 때문에 한 거라. 그거였냐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3개월 동안 잠 못 자고 막 그냥. 저는요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사실 제일 공격 많이 받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거든요. 교회 교구장 되고요 셀리더 되면은요 회장 되면은요 지휘하고 뭐 리더처 좀 되면 제일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퍼뜨리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이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입술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세대가 이 말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 가는 거, 이 도비아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말로 계속하니까는 진짜 여우가 올라가도 진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말에 이미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아는 자가 되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말이, 이 언행이 정말 거룩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말이 되는 것 가지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래도 성벽 제거는 끝까지 했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참 멋있었다는 거. 이 두 번째 제목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힘들게 만드는데도 느헤미야가 선택한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읽어보실게요. 4절 말씀을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기를 정말 잘 갖춘 사람은요 쉽게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업신여긴 것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되게 큰 유머입니다. 유머예요. 왜냐면은요 이 노략거리라는 뜻은요,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업신여김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노략거리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산발랏이 그에게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략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그 꼴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자하지만 너는 비자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언어 가지고 유머스럽게 얘기하는데 안 웃기죠? 안 웃기죠? 이게 유머예요. 정말 당시에 이 느헤미야를 쓰면서 나름대로 느헤미야가 정말 비슷한 말을 꺼내가지고 유머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따지면은 아재 개그 같은 거. 나도 이 아재 개그가 그 전에 한번 코미디에서 이렇게 보긴 봤는데 그 내용을 보긴 했는데 요즘에 볼 틈이 없어가지고 저다 개그 콘서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전혀 못 봤는데 요즘에 아재 개그가 그거랑 똑같은 거 비슷한 말 가지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듣기만 하세요. 알겠죠? 고로케가 고로케 맛이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참외를 먹으니 참 외롭네? 뭐 카레를 먹으면 카레 찔려요? 뭐 이렇게 비슷한 단어 가지고 아직까지 안 우시는 분은 집에서 웃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단어 가지고 한 것 같이 느헤미야도 비슷한 단어 가지고 당시의 상황 가운데 나를 조롱하지만은 너희들이 비웃음을 노략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정말 그렇게 정말 긴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유머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서요, 느헤미야가 괜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우리는 막 힘든 일 당하고 막 고통 당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왜 나만 이러냐 그러는데 거기서 유머스럽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일 있더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5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건축하고 있는 일을 갖다 방해하고 있는데, 이 건축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갖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고 풀어줄 것도 알아서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먼저 그 문제 놓고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갖다 얘기할 때 보니까 너무나 참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주 별 작은 일이에요.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바로 기도 들어갔거든요. 기도 들어가고 나서 바로 연락을 갖다 또 해드리기로 했죠. 근데 바로 연락 응답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잠깐 지니까 해결됐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이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있습니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세 번째 제목 읽어 계시죠? 순결한 사람은 조롱 속에서 더 빛이 나. 여러분들, 조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사람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힘든 일이 닥치면요, 낙심이 오고 힘이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면서 가는 사람들,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간증을 듣다 보니 이번에도 포럼 가운데서도 들은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고난을 고난같이 여기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 저도요, 힘들 때가 올 때 때로는 오늘 설교 좀 다른 사람 맡겼으면 좋겠다. 오늘은 너무 힘들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이 사명 붙잡고 다시 나오면은요, 여기서 힘을 주시고 여기서 능력도 주시고 풀어주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소명을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냐? 어떻게 얘기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해입니다. 이해. 따라해보세요. 이해. 이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이렇더라도 그래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한다. 여러분들,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전 때문에 악한 것이 멀리 가게 돼 있고 교회의 영향력이 퍼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이 이해라는 단어가 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벽의 테두리를 다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물건도 없다 그러고 너희들 큰일 날 거다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그냥 성을 건축해 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 같은 경우도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갖다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왕까지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해. 왜? 두려움 떠오니까 두려운 거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이 말씀 너무나 좋으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네가 힘이 세고 블레셋이 전력이 엄청나게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 전쟁에서 너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승리의 삶이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부를 것 같습니까?